자, 오늘 이제 파송 예배, 우리 니아스 미션팀 파송 예배를 겸하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요즘 자주 신학계에서는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라는 개념.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교회는 그 선교의 도구이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도 선교이다. 이런 개념이 바로 선교적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양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비전센터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바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비전센터, 물론 뭐 원래 이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이지만 비전,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비전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층에는 휴카피가 있죠. 지역사회의 어떤 교집합이 되는 부분, 지역사회와 어떤 영적인 교류가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부터가 어떤 선교적 교회의 하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사실은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왜 유럽에서 시작이 됐냐면 그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반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힘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가 어떤 뭐랄까요? 나쁜 의미로 결탁이고 연합하고, 또 그래서 교회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성한다는 의미로 이제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만들어 간 거죠. 그래서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은 기독교 왕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크리스텐덤적인 선교를 한마디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예요. 지향하자, 그렇게 하지 말자. 많은 경우 이제 기독교 왕국을 세우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그 개념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개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실로 적용되어졌을 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교적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의 필요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마포 땅에 있다면 마포에 계신 분들의 필요는 도대체 무엇일까? 요즘에 그 선교적 교회 대표 주자로서 미국에 리디머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참 유명하시죠. 그 교회는 이제 도시의 청년이나 또는 예술가들이나 어떤 소외된 이웃, 모두 노숙자나 또는 이민자, 미국인이가 이민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가 좋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Hope for 뉴욕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제 비영리 단체와 함께 연계해서 빈곤 퇴치나 의료 지원이나 교육이나 멘토링 등 이런 실질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영적 필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 비전센터로 옮긴 이후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아직은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역량이 그렇게 여력이 없기는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홍대 근처이기 때문에 주위의 청년이라든가 예술가들 뭐 이런 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어떤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 창업 부분, 또 근처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2층 같은 경우에 혹은 1층 같은 경우에 전시장으로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을 해야 하겠죠. 지금 이미 우리는 세계 가나운동본부와 연계해서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부분은 없을까? 그리고 이제
어, 대학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많죠. 지방에서 청년들이 올라오면 주로 이 마포에 이렇게 마포를 처음 이제 주소지로 정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청년들이나 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약에 교회 공간이 넓다면 어떤 게스트룸, 원룸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섬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이제 선교지로 우리가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 성도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에 든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는 것이며, 우리가 꼭 내가 선교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자리가, 나의 직장이, 내 가정이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순모임 가운데 고민해 보시고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그렇다면 세상의 필요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이제 그 결혼식장에 가서 동료 교수의 이제 자녀의 결혼식을 갔는데, 왜냐면 저를 잘 초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해요. 저를 보면 늘 뭔가 도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나봐요. 그러니까 많이 초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분이니까 이제 저 초대해서 가게 됐는데,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 교수님이 워낙 학교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상외로 굉장히 적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요즘에 이심이 참 많이 메말라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작은 카톡방이라도 만들어서 좋은 교제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필리핀을 한번 다 데리고 갈까? 그래서 은퇴 후를 설계할 수 있는 한번 그 세미나를 한번 열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라면 학교가 좀 각박하죠. 사실 요즘에 학교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일을 미루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내가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일하고 하는 친절 챌린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때로는 뭐 약한 아이가 있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아이를 돌보거나 동료 교사를 섬기거나 한번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해보자. 작은 것부터, 나의 자리로부터. 뭐 내가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어떤 화해의 그런 리더십을 한번 보이면 어떨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또 밥 한 끼를 사주면서 대접하면서 위로의 말을 한마디 건네면 어떠할까? 내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조차도 조금 생일날이라도 작은 빵 하나라도 섬기면 어떨까? 이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네 주민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요즘 주위 사람들 참 작은 섬김도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작을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어, 동네 눈 청소를 하는 것으로서 이웃들과의 소통을 먼저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주위에 동네 눈 청소를 하다 보면 금방 이웃들과 이렇게 말을 소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계별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빵집 사장님도 계십니다. 매주 빵 남는 거 이제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 남는 빵을 이제 노숙자를 위해서 섬길 수도 있겠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섬길 수도 있겠죠. 이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늘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종류가, 하나는 좀 너무 능력이 좀 안 돼요. 그 부분에 기술이 안 돼서 어떤 선교적인 일들을, 가나안의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는데, 또 하나는 능력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능력이 많고 한때 성공한 사람일 때는 자기가 이 새로운 분야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신을 하게 되고, 또 내 방법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99%는 실패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만 아니라 많은 그 선교 센터의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10년 이상을 준비해야 해요. 아무리 그것이 단순해 보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캐리어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10년 이상은 준비해야만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죠. 선교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빵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섬기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반발이 생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빵 하나를 우리 빵집에서 남은 빵을 하나 섬길 때도 사실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책을 읽고, 새로운 뉴스를 듣고, 강의를 듣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운 기술을 하나씩은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10년 전부터 그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가야 해요. 저는 지금도 매일 배웁니다. 아마 챗GPT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AI, 인공지능, 저는 늘 옆에 두고 매일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쉽게 해서 늙더라고요. 금방 뒤처져요. 그리고 금방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저분은 꼰대야. 저 사람 늙어서, 그 얘기가 한번 젊은 사람들의 이미지에 들어가기 하면 상대를 하지를 않아요. 요즘 세상이 그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각박하죠. 매일매일 자라나지 않고 매일매일 배우지 않으면 금방 도태가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뇌가 멈춰져요. 늘 뇌를 사용해야 해요. 늘 새로운 기술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당근마트를 자주 이용을 해요. 근데 당근마트도 그것도 일종의 기술이더라고요.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당근마트 사용하지, 나이 든 사람이 처음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것도 사기 당하기도 하고, 잘못 물건 사기도 하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94세까지 활발히 설교하고 가르친 존 스타트 목사님은 늘 새로운 책을 읽으며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느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아서 늙는 것이고 또 목적이 없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아,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중보자로서의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니아스 미션을 향한 중보, 세계 선교를 향한 중보자로서의 목적,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삶의 모든 부분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해요. 이것도 사실은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 훈련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이제 니아스 미션 가기 전에 이번 43차 니아스 미션 3개월 훈련을 받았습니다. 3개월. 대단한 훈련이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훈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들을, 어떤 사건들을 이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는 훈련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늘 닥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부분이죠. 예수님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한마디로 사랑, 용서, 나눔, 연합, 겸손 이런 말씀의 이 가치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훈련이 안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우리 주일마다 헌금을 합니다. 헌금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헌금이 잘 안 돼요. 젊었을 때부터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나이 들면 도무지 누구를 위해서 한 푼 쓴다는 것 자체가 인색해집니다. 쓸 수 없게 돼요. 사랑하는 것도 훈련이고 사실 용서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나누는 것도 훈련이요, 함께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함께하는 훈련이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 있기는 하죠. 도무지 안 된다면 혼자 하는 일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은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훈련을, 함께하는 훈련을 늘 해야 하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만큼 함께하는 훈련의 현장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체를 중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 사실 비전은 혼자 이뤄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개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에도 혼자 뭔가 새로운 일을, 새로운 사역을 개척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99%는 사실 실패를 합니다. 특별히 개척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죠. 근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사실은 김용기 장로님이죠, 사실은. 그렇게 김용기 장로님처럼 이 가나안 정신이라는, 가나안 운동이라는, 뭐 예를 들어 가나안 농문학교라는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단체,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역시 위대한 일은 결코 혼자 이루지 않는다. 사람들과 함께 이뤄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적 비전으로 하나 된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43차 니아스 미션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떠나게 되죠. 열흘간 다녀오게 됩니다. 니아스와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섬기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가나안 운동을 통해 지구촌 빈곤의 해방을 위한 비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처음에 니아스에서 선교를 시작했을 때 언제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언제 인도네시아에 전할 수 있을까? 언제 수마트라에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22년 만에 돌아보니까 열왕 가운데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년 전의 사진이에요. 22년 전에 요 인원이 다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이제 여기가 요거 말고 요 정도 인원이 더 있어요. 이제 직장 간 사람들,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됐을 때 식구들인데 그때 한 2, 30명 정도 됐어요. 이제 절반은 직장 가지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주부들만 이곳에 있는데 그때 이분들이 지금 뭐냐면 지하스에 보낼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자그마한 사탕 봉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스 미션 아주 작은 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왜 의사도 없을까? 뭐 좀 돈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하스 미션을 시작하라고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하스에 처음 다녀온 지 3주 만에 지진이 있었잖아. 그때 우리는 그 지하스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역사회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청년들이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 어떤 필요가 있을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죠. 이번이 이제 43차 지하스 미션입니다. 43번, 1년에 2번씩 다녀왔는데 22년의 세월이죠. 22년 동안 43번을 다녀온 거예요. 사실은 43번 다녀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15년 전에는 지하스 미션 팀이 그때도 한 10명, 12명 정도 갔는데 가고 나면 남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3번 지하스 미션을 간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재정의 여유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들에게 절반 정도 이상 후원을 대주면서 교회에서 대주면서 가라고 해도 안 간대요. 절반은 관광이고 절반은 선교지의 선교 체험인데 그래도 안 간다고 합니다. 우리 관광 있나요? 이번에? 관광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고생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아주 고생을 깊이 맛보니까 거기서 의미를 찾더라고요. 거기서 가치를 찾아요. 영적인 것만을 추구할 때 거기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교는 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선교지에서 관광을 찾으면 안 돼요. 선교지에서 인간적인 기쁨을 찾으면 안 돼요. 물론 아주 소소하게는 있겠죠. 소소하게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부분을 찾아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희생의 참 가치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우정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하스 미션을 가면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돼요. 물론 서울에서도 만나죠, 사실은. 또 직장에서도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이제 이해관계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선교지, 이 지하스 미션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전혀 그런 이해관계가 없죠. 물론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서울 사람들이 가면 우리들이 서울 사람의 주머니를 제일 먼저 봐요.
저는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기 시작하면 나는 사용자가 되고 내가 고용주가 되고 그 사람은 이제 피고용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로 만들어지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일을 쉽게 해서 부리기는 참 좋아요. 내가 대우받기는 참 좋죠. 그래서 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10여 년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10여 년 지나니까 진짜 친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가면 그분들은 저희들을 친구로 맞이하죠.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한 70% 이상이 되는 사람 떨어져 나가죠. 근데 자기의 방식대로 뭔가 돈이나 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자 해서 우리를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이미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순수한 사람들, 또 진정한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한 우리들의 동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매단에 이제 수혜리 목사님 늘 가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섬겨 주십니다. 다음 세대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지아스 미션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계승되고 전승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양지로 형제와 홍정훈 형제와 함께 하는데 저에 비해서는 다음 세대죠, 그렇죠?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리핀 훈련을 했죠. 이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20일 날 우리 가나안 김영기 장로님 영화가 개봉이 되죠. 인도네시아 또 열왕을 향해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여러 지역에 가나안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왜 들어간 이 할머니는 아보다 목사님 어머니세요. 마치 제가 가니까 이렇게 반기시더라고요. 마치 웰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우리가 꼭 선교지를 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 수 있죠.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받았고 특별한 존재이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다스림의 의미가 있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복해서는 안 돼요. 과거 이제 크리스텐덤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복의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문화로 정복하고 돈으로 정복하고 종교로 정복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일종의 부작용이었죠. 과거에 유럽 선교사들의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국주의와 선교가 같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반성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 직업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비전이요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늙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늙지를 않아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것은 육신의 나이가 그냥 들을 뿐입니다. 내 영은 매일 새로워집니다. 나의 비전은 더욱더 가까워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천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비전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을 타요. 말레이시아 항공을 타는데 말레이시아 항공을 타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출발을 하면 활주로의 끝에 가서 어떻게 되죠? 그것은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창공을 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으면 그 비전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목적이요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소유가 된 백성.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어떤 값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 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 보물 같은 존재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요즘에 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더 잘났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좀 더 연약한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난 곳이 이제 전방에 있는 교회였었죠. 전방에 어떤 아시는 군목을 이제 찾아가서 내가 이제 군인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연천에 저기 거의 휴전선 가까이까지 가는데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면서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나를 데리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분이 가다가 도로 간다고 하면 어떨까? 근데 속으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더 들어가라. 더 골짜기로 들어가라. 더 산골짜기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딱 봤는데 층계가 한 100층계가 됐어요. 100계단이 아주 허름한 계단으로 100계단이 올라가서 교회가 있는데 거의 군인들이 이제 한 7, 8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거의 바람이 한 50%는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거의 무너져 나가는 문. 네. 그런 추운 곳에서 우리 군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얼마간을 섬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린 보물 같은 존재이지만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은 곳으로 가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에서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늘 나누고 늘 사랑하고 늘 섬기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신앙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누려요. 신앙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한국교회만 해도 사실은 힘이죠. 사실은 권력이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는 너는 압니다라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 로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낫이라는 의미입니다. 루하마가 아니고 암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하마라는 것은 자비를 입은 사랑을 받은, 한마디로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원래는 내 백성이 하나님으로 입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 있는 것이며, 그러나 우리는 늘 나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는데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누는 것은 소유의 감소가 아니라 은혜의 증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리아스밀슨을 통해서 나눈 것보다 사실은 얻은 것이 훨씬 많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죠. 물론 천국을 전체를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하명이 손주하고 같이 오다가 하명이가 지난 금요일 날 철야 때 찬양할 때 뭔가 자신이 막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마치 약간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대요. 이상하다. 막 그랬대요. 그래서 얘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명이한테 네가 천국을 맛본 거야. 그게 천국의 전부는 아닌데 천국을 조금 맛본 거야. 뭐 이런 얘기 해줬는데 우리가 지하세에서 그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희생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더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